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말라기서로 구약의 말씀이 끝나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구약 39권의 말씀을 차례로 전하면서 구약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적표와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이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잘 지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를 보여주는 성적표라고 하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킨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데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일들은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잘 지킬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1절 끝부분에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자를 언약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는 것임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나의 성적표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졌습니다. 구약이 끝나고 신약에 이르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는 믿음과 상관없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로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의 성적표가 어떤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더 잘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충성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되는 자라고 하는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소리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고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고 고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 중에 가장 큰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고 바다의 모래같이 될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아브라함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간절한 꿈이기도 하며 하나님의 원대한 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세우려는 하나님의 간절하고 원대한 꿈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거룩한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거룩한 자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이전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거룩한 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지 않고는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리요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했습니다. 언약의 사자가 임하는 날에 하나님 앞에 흠없이 거룩하게 설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였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하고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 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죄 많은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 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벅차오르고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흠이 없이 깨끗게 하여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믿어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날마다 죄를 버리고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달라고 늘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능히 여러분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죄에서 승리
거룩함과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 거룩한 백성을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오늘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은금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레위 자손은 예배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려 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사장이 왕같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왕은 이 땅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자이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것이 영광이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참 기쁘지 않습니까? 물론 예배하러 올 때 누구나 기쁜 마음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하러 교회 갈까 가지 말까 고민하는 분들도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다 생각되다가도 그 다음 주 아침이 되면 또다시 교회 가기가 고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자손을 금과 은같이 연단시키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냥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냥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연단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도록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예배로 가지 못하도록 사탄도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사탄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며 복되는 일임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하려고 하는 첫 번째 목적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에게 하나님을 광야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라고 했을 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예배하러 가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러 가는 날 중요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지 다른 일을 중요한 일을 보러 갈지 고민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가 예배하러 광야로 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로 갈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예배하라 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굳이 광야로 나아가지 않고 애굽에서 예배하면 더 편하고 또 쉽게 예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의 예배는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애굽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그들이 선택했다면 애굽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예배 드리는 것이 바뀔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상황에 따라 주변의 상황에 따라 바뀌는 예배는 최고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고의 예배가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되려면 주변의 상황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최고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최우선이 되어지도록 연단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예배를 사모하고 환경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삶의 최고가 되어지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 후반에 보면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4절 말씀에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공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로운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많이 드린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제물을 기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공의로운 제물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은 믿음과 내 삶이 일치해야만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정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군꾼의 사기에 대해 억울하게 하는 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하면서 삶의 모습은 정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억울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와 그 사람의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삶이 믿음의 모습이 아닌 사람의 예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로운 예물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7절부터 12절 말씀에서 정직하게 예물을 드리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셨고, 12절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정직하게 예물을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흠없이 거룩하게 서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최고가 되어지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믿음과 삶의 일치를 통하여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마음껏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6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는 편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편치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통하여서 사람과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약속을 통하여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하여 관계를 맺으시는 것은 관계에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도 약속하신 것을 변치 않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변치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소멸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변치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킴으로 우리의 믿음의 성적표에 믿음이 변치 않는 자라고 하는 성적표가 새겨지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되게 하시며 믿음이 변치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 거룩하게 되었으니 이후로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죄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단련되어서 예배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어지고 우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셔서 예배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크신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